거룩하신 주님의 날 5월 둘째 주일을 맞아 시간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에 김태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듣고 은혜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풍랑이는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의 파도로, 가정의 자녀의 문제의 파도로, 질병의 파도와 풍랑으로 고통받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은 깊은 밤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77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광 받으셨던 주님, 앞으로 주님께 더 영광 돌리고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말씀으로 하나 되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사 성령의 열매 맺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에게도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말씀 따라 행하고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어려움 받는 환우들에게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80쪽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샬롬 기타 찬양단 특송이 있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대치원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설교 준비를 이제 밤 늦게까지 좀 하고 있었어요. 한 이제 자정이 지나고 한 12시 반쯤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침대에 누워서 눈만 감으면 이제 바로 이제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제 컴퓨터를 탁탁탁 누르고 껐어요. 그리고 의자를 돌려서 침대로 가려고 딱 하는 순간 아하, 바퀴벌레가 엄청 큰 애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하, 잡아야지. 어떻게? 나 자야 되는데 입 벌리고 자다가 이게 입으로 쏙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와, 큰일이다. 이거 잡아야 된다. 그래갖고 바로 책상 앞에서 옆에서 이제 휴지를 이렇게 딱 해갖고 딱 휴지를 잡고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딱 갔어요. 침대 밑으로 쏙 들어갔어요. 밤 12시 반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자요? 아,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침대를 뒤집어 깠습니다. 침대를 뒤집어 깠어요. 어디 간 거야 했더니 나는 바닥에 있는 줄 알았더니 침대 위에 붙어서 구석에 이게 안 보이게 거기 있어요. 그거를 제가 10분간의 혈투와 사투 끝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총회에서 정한 어버이 주일이면서 5.18 민주화 운동 기념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관련된 설교는 앞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으니까 아마 통해서 들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5.18 민주화 운동에 좀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까 해요. 스위스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20세기의 최고의 개신교 신학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바르트는 보네퍼 목사님과 1934년에 히틀러의 독재에 반대하는 바르멘 선언을 주도하면서 나치 히틀러에게 미움을 받았고요. 쫓겨났어요. 어디로? 고향인 스위스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 어디에서 활동하시는가를 발견했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했으면 죄인된 우리들은 그때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해야 된다, 그거예요. 해야 된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군병이고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보기만 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르트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활동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문과 성경을 함께 읽어야 한다는 이 바르트의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오늘 우리가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성경만 가지고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성숙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성경을 읽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할 이웃이 어디에 있는 누구인가, 그가 살아가는 그 사회에 찾아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연대하고 돕고 함께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랑해야 할 이웃을 바로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야 되고요,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거기다가 하나 좀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신문 볼 때 보더라도 좀 가짜 뉴스는 피해서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 하도 가짜들이 판을 쳐서 우리 성숙한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속이려고 해요.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시고 하셔서 안 속으시죠? 네, 속지 마십시오.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의 탁월한 신학적 주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뜻으로 보면 오늘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적
책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셔요. 빛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소금이 하는 일은 뭡니까? 썩지 않게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세상 보면은 이 세상은 썩은 것 같아요. 큰일이에요. 무슨 세상이 이렇게 굴러갑니까? 우리가 제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세상에 너무 어두운 것들이 많습니다. 밝은 것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민주 시민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광주와 민주화 운동은 44년 전 열흘 동안 이어진 민중의 울부짖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인 27일 새벽 5시에 150명의 시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3공수여단이 투입되지요. 그리고 마침 그 군대는 거기 있던 도청에 있던 시민군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2만의 국군 병력이 동원돼서 나라의 시민을 지켜야 되는, 국민을 지켜야 되는 군대가 국민을 학살했어요. 세상에서 볼 때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영화에서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역 아닙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역사적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실한 불의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예언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날이라고 기대했던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그날이 오히려 심판의 날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고 캄캄하고 한 줄기 불빛도 없다. 왜 이렇게 예언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죠. 요즘으로 치면은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찬양도 너무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들은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와서 그때만 하나님께 내 모든 정성을 다 바치는 척, 내 모든 물질을 다 바치는 척, 삶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 나는 나의 갈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한 3등, 4등쯤 됩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1등 일단 나고, 두 번째 내 가족이고, 세 번째 돈이고, 이 하나님 한 네 번째쯤, 다섯 번째쯤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아도 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싫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주일날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가 더욱 크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빛을 뿜어내길 원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위선적인 신앙이 너무 싫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가 싫다. 그리고 역겹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나는 기쁘지가 않고 너희가 나에게 제물을 드려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내가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곳 소리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뜻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그것에 대한 꾸지람입니다. 아모스는 삶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예배를 질타하면서 아모스는 예배를 회복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예배를 잘 고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 논리적으로 문맥적으로는 맞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론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성취되게 하여라 이 말씀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굴러가는 세상을 말하고, 천국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 세상을 말하고, 우리가 가서 죽어서 가는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천국이 있는데, 저 천국이든 이 천국이든 결국에는 그 두 천국 모두 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천국이에요. 저 천국이든 이 천국이든 결국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치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감정들, 인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마치 시궁창의 구정물처럼 정치를 생각하곤 해요. 누구 하나 쓸만한 사람 없어. 다 나쁜 사람이야. 믿을 사람 없어. 최고를 뽑는 게 아니라 차악을 뽑는 것이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완전히 100% 완벽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 저 사람보다 조금 나으면 그래 그나마 그거 뽑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정치를 혐오하고 정치적인 무관심이 마치 거룩함과 순결의 표상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지요. 그러나 이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며 생명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오류이며 신앙을 왜곡시켜요.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입으로는 정치를 가장 멀리하는 것 같이 말하면서 실상은 언제나 정치의 중심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정의를 버린 정치의 자리에서 불의하고 타락한 권력을 축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좌파예요, 우파예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위파예요, 위파. 어디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왼쪽 보고 왜 오른쪽 봅니까? 위에 보세요.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도와줄 수 있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야? 이 사람 도와줄 수 있지. 좌우를 보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누구 보는 거? 하나님 보는 거. 왜? 우리가 좀 양심이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답니다. 내 목숨 지켜주셨는데 한 놈 좀 팔지 말라는 거. 그거 어렵죠? 어려워도 그거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왜 싸워요? 정치 가지고 왜 싸웁니까? 너는 왼쪽, 나는 오른쪽 왜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면 싸우는 거예요. 왼쪽 보면 오른쪽이 잘못된 것 같고 오른쪽 보면 왼쪽이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싸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위 보는 거예요. 위에 다른 데 보지 마세요. 경마장에서 말한테 요거 눈 가리게 왜 씌웁니까? 요거 안 씌우면 옆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딱 여기다가 여기는 성경책, 여기는 신문 딱 이렇게 해놓고 앞만 보고 가시라고요. 하나님 나라만 보고 가시라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내가 걸어온 삶이 왼쪽으로 치우쳐졌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졌나 아래로 꺼졌나 항상 돌이켜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내 핸드폰 어디 갔어? 손에 들고 있어. 내 핸드폰 어디 갔어? 전자레인지 속에 있어. 내 핸드폰 어디 갔어? 냉장고 안에 있어. 그래요. 그래 놓고 물어봐. 담임 목사님 저번에 재작년에 저한테 김 목사 내 안경 어디 갔어? 어디 있어? 이러고 있어. 환장해 진짜.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몰라요. 다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손가락질 받고 욕 먹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왜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합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역할 못하면은 왼쪽으로 가면 왼쪽, 오른쪽 사람한테 욕 먹고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 사람한테 욕 먹는 거예요. 그럴 만하지. 하나님 안 보고 교회가 하나님 안 보고 이상한 데 가는데 그럴 만하지. 그 욕먹는 거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자 채찍질 하는 겁니다. 우린 그거 듣고 뭐 하면 돼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나의 삶에서 세상 일은 난 몰라요. 나는 나만 알아서. 그거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고요? 안 기뻐하셔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혹시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옆에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혼자 기도하는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꼭 혼자 기도하면은 사단이 와서 역사에서 유혹을 호로록 해가지고 코랑 잡아간대요. 이상하지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혼자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자기 아집에 빠져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 그냥 내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 길로 가다 보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붙잡아주는 사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내 교우들 내가 뒤에서 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걸 넘어서는 깨달음, 신앙의 각성이 있어야 돼요. 그걸 넘는 각성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종교개혁 때 뭐 하는지 보면요. 이방신 때려 부시고요. 성전 다시 짓고요. 제사장이 제사 잘 드릴 수 있게 하고요. 그런 걸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종교개혁이라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했는데 그게 개혁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못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하는 게 개혁이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쉬운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야,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 그 어려운 길 어떻게 보면 그게 십자가의 길인데요. 그게 고난의 길인데요. 그 길 나 혼자 가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고 아프지 마. 누가? 예수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고 교우들과 함께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가면은 가는 거예요. 옆에 한번 보세요.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안 감사한가 봐. 큰일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서로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시고 공의를 선포하시며 언제나 주님 말씀으로 나라를 세워가시는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이 땅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움 그리고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모든 진리를 바로 세우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후 예배 후에 3시 반에 임시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각신도 원래회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사여신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16일 1, 2 여신도회 나들이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주셔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봉헌을 바치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그 손길을 주님 살피시고 돌보셔서 그 예물이 드려진 그 손길 위에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시고 오가는 소식 속에 기쁜 소식만 넘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선포되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이 물러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 자리에 주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 세상에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께서 항상 살펴보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다리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